그래서 우리는 세례요한에게 우리 스스로 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사실 그 회개를 온전히 할 수 없는 길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떠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고백하면서 감사로 나아가면 그만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개와 믿음의 삶이 어쩌면 우리 힘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내 의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눔도 어렵고 욕심도 내가 이게 욕심이야? 이 정도도 안 돼? 하면서 마음만 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냥 늘 부족하고 감사가 없는 고백이 더 쉽게 나올 때가 있어요. 저도 물론 그런 과정을 겪었고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주님이 보면 부족함이 없다 그러는데 난 왜 이렇게 두렵지? 그런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회개와 구원으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포기하지 마십시오. 개척을 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3년 정도 되면 되게 많이 포기를 해요. 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생각보다 안 되는구나. 어렵구나. 포기를 해요. 3년 차가 고비예요. 저도 고비가 되더라고요. 그럼 계속 재정은 마이너스지, 교인들은 안 늘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의 은혜를 주면 합당한 회개의 열매로 우리는 분명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보면 7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10절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럼 회개 합당한 열매를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맺어가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런 지위도 돈도 영향도 없는 세례요한이 어느 날 요단강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례의 세계를 선포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모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세례요한의 말씀에 반응해서 되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니까 당신 말 듣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세례요한에게 선포된 그 말씀에 마음이 찔리고 변화하고자 하는 열망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세례요한은 자기 지식과 경험에서 선포한 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것을 전했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눌 수 있었고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자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두렵고 우리는 할 수 없는데 말씀은 그것을 뛰어넘게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자리 잡으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개척하고 너무 포기하고 싶었어요. 3년 만에. 그래서 다 계획을 했어요. 그만두고 어떻게 얘기하고. 근데 기도했더니 주님이 결과적으로는 뭐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이 세례요한에게 찾았던 사람들처럼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주님이 난 네가 계속 버티길 원한다. 네가 이 교회 계속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제가 당신의 말씀에 내가 응답하여 내가 신용불량자가 돼도 좋고 쫓겨나도 좋으니까 망해도 좋으니까
말씀만 믿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간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서 제가 그걸 견딘 게 아니라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버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주변에 정말 저를 지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딱 두 사람만 있었어요. 최 목사님하고 지 목사님만 있었어요. 그 두 분만 저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최 목사님은 조금씩 돈을 보내셨고 최 목사님은 밥을 사주셨어요. 밥과 돈이 정말 위로가 됐어요. 그 당시에는 딱 두 분만 보냈어. 나머지는 다 바꿔라, 정신 차려라, 봐라. 그때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그래서 그 없는 중에도 함께 나누고 없는 중에도 버티고,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겨냈다기보다는 버텼다는 표현이 더 맞겠죠.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너무 힘들다가 토요일날 기도 모임 딱 오면 말씀이 있어요. 그럼 주일까지 말씀 전하고, 그리고 또 월요일부터 들어놓는 거예요. 그 생활 한 3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막 도저히 못 참을 때는 산으로 가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를 위해서 내 것을 내어준 것 아깝지 않듯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자족하면서 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부모가 되면 알아요. 부모는요,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걸 내어주는 걸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아까워하는 부모는 뭔가 돈에 굉장히 많은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부모야. 대부분 아깝지 않아요.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돈이 남아서가 아니라 내 것을 좀 못 먹는 한 있어도 그래, 더 맛있는 거 먹어. 그래. 너 하고 싶은 거 해. 그럴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뜻에 내가 나를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인을 위해서 먹을 거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어떤 이웃을 위해서 내가 뭔가 물질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 말씀이 계속 머물러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두려워요? 물론 내 세포와 몸 막 두려워 떨어도 내 영은 견딜 수 있습니다. 영이 견디면 결국 마음과 몸도 견뎌냅니다. 근데 영이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결국 마음과 몸도 하나님과 멀어진 메마르고 결핍된 삶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십시오. 그것이 예수 믿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누가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냐? 나도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 아무리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 그래요.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다 그래요. 우리가 어저께 책 읽었는데 침묵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침묵이 막 느껴지면 그 마음에 너무 두렵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옵니다.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목사도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포장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는 건 큰 위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말씀이 오셔서 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아무 말 안 해, 주님이. 그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구약에서도 사울왕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할 말씀을 안 해요. 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말씀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사무엘이 뭘 하더냐? 죽은 사무엘 막 불러일으키고 막 그러거든요. 그만큼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건데 말씀이 내 마음대로 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없을 때, 뭔가 내 삶의 변화가 더딜 때,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대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시니아가 아빌리나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어요? 빈들에 있는. 세 번역으로는 광야.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근데 이 누가가 오늘 본문을 나열하는데 처음에 세례요한 처음부터 얘기 안 하고 황제 얘기하고 분봉왕 얘기하고 대제사장 얘기를 한 다음에 세례요한 얘기를 합니다. 황궁도 아니고 대제사장 성전에도 아니고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빈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못 받냐? 우리의 마음이 광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황궁에 있고 우리의 마음이 큰 성전에 있고 안락한 집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광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요한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는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죽는 곳.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 하나님 말씀만 듣겠다고 하는 것. 그게 광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고 멈추면 머무르고 하나님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광야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대대로 야곱이나 모세나 다윗과 같은 이들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나요? 마음이 광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때 광야가 이루어집니까? 망할 때. 그죠? 아플 때. 뭔가 내 상황이 안 풀려서 절박할 때. 그때 마음이 광야예요. 그때는 주여! 이래요. 주님이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짜 말씀이 임해요. 우리가 어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체험은 다 그런 밑바닥의 광야에서 경험을 해요. 그러다가 막 장사가 잘 되고 막 뭐 착착되고 뭐 그러면 갑자기 내 마음이 광야에서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 그럼 말씀 사라지는 거야. 네. 우리 상주님 조심하셔야 돼요. 마음이 광야가 아닌 순간 또 옛날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망할 때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알겠죠? 우리가 그 상주신 교만방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좀 임명해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당신 교만하면 안 돼. 알겠어요? 떴으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거품이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누가 사고 칠지도 몰라요. 정말 좋은 직원이라고 보는데 빌려 올렸어. 뭐 어떻게 돼요?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없으면 죽는다. 이게 내 환경이 변해도 마음만 붙들고 있으면 그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가난하게 살고 구지구지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삶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사세요. 대신 마음은 늘 광야를 유지하십시오. 겸손하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유지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삽니다. 내 환경이 척박하고 어려워도 그거는 단순히 내가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살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여러분이 아무리 잘 돼도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럼 말씀을 마칠게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변화입니다. 변화. 하나님과 멀어지는 변화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변화를 이루하십시오. 오직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망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그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거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